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는 내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세상에 있게 하고 낳으신 분에게 인생의 목적,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의 뜻과 목적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첫 번째 세상에 있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성히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4장 7절, 지혜는 가장 귀중한 재화이니 그것을 사라. 계시적인 지식이 너희에게 필요하니 그것을 투자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가장 귀중한 재화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귀중한 가치가 되고 돈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계시 예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잠언 4장 7절 말씀은 반대로 말합니다. 지혜가 가장 귀중한 재화이기 때문에 지혜, 말씀을 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한 백인이 아프리카의 숲속 어느 마을을 여행하다가 아이들이 공기놀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는 모습이 너무도 천진하여 한참을 지켜보다가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공깃돌이 여느 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백인은 욕심이 나서 마을 주장을 찾아가 담배 한 상자를 주자 그는 아주 좋아하며 그 공깃돌을 백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공깃돌은 백인의 손에 의해 잘 갈리고 닦여져 값진 보석 다이아몬드로 변했습니다. 담배와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에 달렸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가장 귀중한 재화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어둠과 무질서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질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생물들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30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에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말씀은 물질을 만들고 질서와 원칙을 만듭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는 자원도 부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확장되는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권위의 질서도 부여합니다. 말씀은 어떤 물질, 돈보다 귀한 재화입니다. 말씀은 어떤 권세와 능력보다 귀한 재화입니다. 말씀은 어떤 성공과 형통보다 귀한 재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말씀 갖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어리고 가진 것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가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성공하는 이유였습니다. 계시는 삶의 지혜를 줍니다. 지혜는 일을 형통하게 합니다. 형통은 일이 잘 되는 것과 호의가 풀어지는 것과 성장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형통으로 물질이 증가되어지고 승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과 바로 왕은 요셉의 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애굽에 많은 지혜자가 있었겠지만 요셉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멸망의 위기에 있는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형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승진이 있습니다. 지혜를 산다는 것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더 많은 이윤을 목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재화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과 종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계획했습니다. 주인은 투자의 2배를 얻을 수 있는 장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종에게 돈을 나누어줘서 장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인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돈과 일꾼과 시간을 투입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돈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여 2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이윤을 얻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욕심쟁이고 인색하고 엄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지혜와 명령도 듣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그래, 나의 지혜, 투자 계획, 사업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치자. 그러면 하다못해 받은 돈을 은행에 맡기기라도 하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너는 내 집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라고 물으면서 이 무익한 종을 쫓아내라고 명령합니다. 지혜를 산다는 것은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말씀에 자신의 노동, 시간, 노력, 충성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지혜를 사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판단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지혜는 나를 지키고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이 됩니다. 잠언 4장 6절은 말합니다. 지혜를 떠나지 않으면 지혜가 너희 곁에 계속 머물러 너희 사는 날 동안에 너희를 지키리라. 지혜가 그 목소리를 열심히 듣는 자들을 모두 구하리라. 말씀을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양식을 얻는 것이며 성장과 발전에 유익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버리는 것은 생명을 해치는 것이며 안전과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기이며 방패이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순간 가장 강력한 무기와 도구를 벗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보호와 돌봄과 양육이 있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이 돈에 있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에게 미리 상속을 해달라고 매일같이 졸랐습니다. 결국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탕자는 돈은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지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탕자는 성공 계획과는 다르게 세상의 향락에 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목적은 성공과 향락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탕자는 방황하면서 돼지우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지혜를 발견합니다. 지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지혜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보호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탕자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돈이 자기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와 아버지의 지혜의 말씀만이 나를 성장시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처럼 계시와 지혜가 그를 노예와 죄수의 삶에서 죄국의 총리로 영화롭게 높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아름다움과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 고백하세요. 나는 말씀으로 인생을 다스립니다. 나는 말씀으로 돈을 다스립니다. 나는 말씀으로 환경을 다스립니다. 가장 귀한 지혜의 말씀을 삽니다. 말씀은 물질을 창조합니다. 말씀은 질서와 원칙을 만듭니다. 말씀은 생명과 에너지입니다. 말씀은 검과 방패입니다. 말씀은 삶의 지혜를 줍니다. 지혜는 일이 형통하게 합니다. 형통은 호의와 성장과 발전을 하게 합니다. 성장은 물질의 증가와 승진을 하게 합니다.